그래서 지금 로마서는 왜 바울이요? 자,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말씀을 누가 하느냐?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의 말씀은, 믿음에 빠진 말씀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책 가지고 글자만 알면 예수 다 가르치고, 글자만 알면 예수 얘기하고, 예수 가르치고, 뭐 아브라함 얘기하고, 이삭 얘기하고, 얘기 재미있게 잘 짝 맞춰가 사람 모을 수 있어요. 예. 그거는요, 왜? 글자만 알면 다 할 수 있다니까. 영어 알면요, NIV 버전 다 보고 영어로 다 얘기해요. 히브리어 공부하면 히브리어로 다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히브리어로 예수 얘기하고, 영어로 예수 얘기하고, 한글로 예수 얘기한다고. 그게 믿음의 말씀이 된 겁니까? 유명한 목소리가 좋은 그냥 저같이 그냥 깽깽하는 이런 소리보다 막 구수한 소리로 그냥 성우같이 그냥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읽어준다고 해서 그게요 믿음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이 이 믿음의 말씀 자체도 이게 구분이 안 돼 있다니까 지금요. 그런데 이거를 지적하고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이런 성경 한 절 가지고도 10시간 설교할 수 있어요. 예. 왜? 그곳에 내용물이 비밀의 보화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이게 비밀의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비밀의 보화가 전부 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으로 말씀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실타리가 풀려가지고요. 예, 전부 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으로 다 풀어서 나오니까 이 내용이 바로 정말 여러분과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안에 아들에 관계된 그 믿음이 이 말씀으로 네가 가지고 네 안에 있나 없나 그 증거를 삼아 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저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저거를 이제 실상이 있으니까 드러낸 거예요. 뭐라고 드러냈어요? 주의 이름이다. 왜 이제 요엘은 여호와라고 했는데 이 지금 사도행전 여기 와서 베드로는 왜 저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지 않고 주의 이름이라고 합니까? 예? 뭐가 달라졌습니까? 실상이 이미 나왔어 안 나왔어? 이제 나왔잖아요. 예? 예수님이 그냥 데오스의 세계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실상의 여호와가 되고 나니까 이제 이 증거를 가진 자들은 이제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은?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 예. 그랬어요.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아무나 못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말씀이 뭔가? 그러면 믿음 뛰면 말씀이지. 말씀이야. 그 믿음이 붙었는 말씀하고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져가 있는 말씀하고 이게 같습니까? 이게 여러분 다르다니까, 여러분. 예. 그 이거를 찾아내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복음이고, 그 내용 안에 여러분과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생명이 되는 말씀. 그래서 이 생명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한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못 가르쳐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이 보세요. 왜 바울이 믿음의 말을 하면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이제 그렇다면 믿음의 말씀은 첫째 조건이 예수가 뭐가 돼야 된다? 주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주라는 것은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이 예수는 데우스고 이 주는 예호바야. 예. 그래서 그렇게 이 구분을 짓고, 이것도 또 예호바를 드러낼 때도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그 답이 나온 거야. 그것도요. 모세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내용물이 완성이 되고 나니까, 예,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리스도라는 세계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신약교회에 와서 초대교회에 이게 이루어지고 나니까 사도들은 전부 다 여호와라고 해요. 주의 이름이라고 해요. 다 주의 이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이상은 1장 8절이 믿음의 말씀이 될 수 있다 없다? 이건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은.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고린도전서가 12장을 통해서 3절에 가가지고 이 바울이 역시 이 세계를 아니까요. 진짜 이 바울은 13권 내지 14권을 쓴 사람인데, 신약을 대단한 사람이면서도 바울이 이걸 쓸 수 있다는 것은
이 바울은 이방을 통하여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결국적으로 이 복음을 마지막 받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의 사도의 부름을 받은 바울이다 보니까 자그만치 여러분요, 뭐 사복음서를 빼고 나면 23권밖에 안 돼요. 그 23권에 13권 내지 14권을 바울이 썼다면 이거 깜짝 놀랄 일이야. 그죠? 그냥 다 바울이 썼네 해도 되는 얘기라니까. 예. 그래서 이 고전, 여기에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게 이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결국 믿음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알려주려고 그러면 저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 영이 그리스도라는 영이 와야 돼요. 저거는 내가 막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영적 체험에서 성령 체험해가지고 내한테 막 영의 능력이 왔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는 것은 저게 말씀의 증거로 저 영이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진짜 뭐예요? 예수 영, 그리스도 영, 주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자, 이 6가지 처소영은 성령이 아니고 이 세 개가 저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네. 저 영을 이해하고 말씀을 듣고 그 영으로 말하는 사람. 자, 그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12장 3절이 다시 뭐로 나옵니까요? 믿음이 된 말씀으로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저 영으로 안에 가지고 있는 내용물이 없으면 고전 12장 3절이 들어가도 믿음의 말씀이 돼서 나와요? 아니면 자기가 체험했던 교리로 나오고 신학으로 나오고 철학으로 나오고, 그죠? 그건 믿음의 말씀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내가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믿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영이 곧 그리스도의 영인데, 이 영은 가지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영을 통하여 복음을 받지 않았다면 그 예수 믿고 있는 그 예수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된 믿음이 떨어져간 성경 말씀을 배운 거예요. 자, 이건 얼마나 위험한가 몰라요.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는 말씀을 듣긴 들어야 되는데 믿음이 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 믿음이 된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 그 믿음이 된 말씀은 전제 조건이 그 영으로 말을 해야 돼요. 영으로 말한다는 것은 말 자체가 어떤 영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영이 그리스도 영인데, 이 영이 있는 사람이 고전 12장 3절이 저 같은 사람한테 영이 있으니까 들어왔다가 이것이 다시 이제 믿음의 말씀으로 나갈 때 지금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하는 자가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다는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요?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믿음의 말씀을 하는 자리에 와서 보혜사만 한다는 겁니다. 예, 보혜사. 도와준다는 거예요. 변론해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네가 유리하도록.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저의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막 그냥 믿어지고 그냥 막 그냥 이게 맞네. 아이고 이게 아멘이네. 이런 게 기분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이 지금 여러분을 변론한 거예요. 예. 우리에게 이게 왜냐하면 왜 변론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건 제가 가르치는 것 같으면요 변론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복음은 가르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생명의 전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성령이 보혜사를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아무나에게 보혜사 하지는 않아요. 예.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믿음의 말씀이라는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만 성령은 보혜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그냥 자기가 자리로 말을 안 한다니까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을 놔두고 그냥 야, 너 나한테 왜 인사 안 하냐?
이런 말을 안 한다니까 여러분요. 성령은 이게 결국 무식하게 그리스도의 영이, 아버지의 영이, 이게 처소의 영이 뭔지도 모르고 더 스피릿, 홀리 스피릿, 이게 구분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도 푸뉴마, 하기오 푸뉴마, 이게 하기오가 붙은 푸뉴마하고 그냥 푸뉴마하고는 달라요. 뜻 자체가. 그런데 그걸 누군가가, 믿음의 말씀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어이 푸뉴마는 이 사람아 하기오 푸뉴마하고 다르네, 이러는 거를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야지 보혜사가 돼가지고 그렇지 그러면서 그러나 이러면서 자기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믿음의 말씀으로 야 푸뉴마하고 푸뉴마 하기오하고 다른 점 너 아냐, 이거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소경인 거예요. 다 소경인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왜 여러분 요한복음이 16장 13절에서 12, 13절에 이 성령의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도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왜? 7절과 8절은 무슨 얘기의 연장성상이냐 하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떠나면 실상이 온다, 떠나가는 시기 유익하다. 뭐가 오게 될 것이다? 보혜사요 여러분. 보혜사를 여러분요 뭐예요? 푸뉴마 하기오라고 하는 거예요. 홀리 스피릿, 홀리 고스트라고 하는 거라니까, 이 보혜사를요. 그래 이것이 오면 실상을 말할 건데, 그것이 뭐냐? 결국은 13절에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인데, 이 진리의 성령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한다?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보혜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법원에 가서 여러분 내가 변호사를 세웠는데, 이 변호사가 여러분 성질 나서 안 되겠다, 내가 저 재판장 자리에 가서 앉을란다, 그래서 자기가 가운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나오시오, 내가 여기 앉을랍니다.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이게 되는 일입니까? 아무리 판사가 여러분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은 그냥 변호사로만 해야 돼. 변호사, 그지? 아니 보혜사는 변호사야, 변호사 여러분요. 오늘 갑자기 너 나한테 왜 인사 안 해? 이러면 변호사가 갑자기 성질나고 그냥 재판장 자리에 가서 지가 앉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당한 얘기냐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이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어떤 역할을 한다? 보혜사인데,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성령은 보혜사인데, 보혜사는 결단코 재판장 자리에 갈 수가 없다. 끝까지 뭐만 해야 된다? 변호사, 변론만 해야 된다. 우리를 가이드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여기에 여러분 주권이 아니야. 주권은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 아니 재판장이 여러분 재판장이고 자기는 이미 변호사야. 이게 주권이 바뀌면 안 된다니까. 바뀔 수도 없지만 여러분.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본래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한다? 보혜사 한다니까. 주권은 그리스도 영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믿음의 말씀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경을 말할 때 그 자리에 이 보혜사가 있어서 뭐하고 있다? 변론한단 말이에요. 야, 맞다 깨달아지도록 자꾸 여러분에게 그러죠. 좋은 그냥 그런 걸 자꾸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지만 그런 제시를 받고 이 말씀이 점점점 나를 인도해 가서 여러분이 그냥 확실한 변론으로 증거를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탁 가지고 판사한테 딱 제시하면 이제는 바꿀 수가 없어.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 도라는 이 세계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함 받아가지고 십자가 가서 내가 믿음으로 딱 죽으니까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역전되는 거잖아요. 그 역전된 증거로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를 여러분 명심하고 알고 믿음의 말씀이라는 건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왜 10장 9절에서요 이 믿음의 말을 반드시 전제 조건으로 예수를 뭘로 시인해야 된다? 주로 시인해야 되는 게 성경.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예수가 뭐다? 주가 돼야 된다는 거야. 누가 주가 돼야 된다. 예수가 또 여러분요, 이 주가 예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냥 예수가 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결국 주는 고린도후서 우리가 3장 16절에 17절에 가보면 주는 언제든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야지 이제 수건이 벗겨지는데, 저 수건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결국 육체 아래 있는 옛사람인데, 저 주를 만나야 우리가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 저 수건은 율법을 말하는데, 율법이 말하는 바는 배웠잖아요.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뭘 말합니까? 지켜라고 말합니까요? 옛사람을 깨달으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옛사람을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가니까 저기에 있었던 수건이 벗어지는데, 수건이 벗어졌다는 것은 율법이 없어지는 겁니까? 율법의 저주가 해결되는 겁니까? 율법의 저주라는 무슨 사람? 옛사람이 전제 조건으로 예수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야. 주께로 돌아간 사람이야. 그래서 반드시 예수가 주가 돼야지, 주가 예수고 예수가 주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건 사기당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 세계를 우리 가운데 알려줄 때 주는 영이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여러분 말씀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 로마서 1장 4절? 제가 오늘요, 저 외국에도 공부하면서 내가 이걸 가지고 한참 얘기를 했어요. 가들하고. 100% 가들은요, 정말 구분을 잘해요. 내가 What do you think about Jesus? 그러면요, 바로 그냥 6절, 7절 이상 성경으로 저한테 딱 갖다 댑니다. 그래서 내가 헷갈리게 하려고 막 이랬다 저랬다, What do you think about the Christ? 그랬다가 막 Jesus 했다, Christ 했다 왔다 갔다 하면요, 한 번도 틀리지 않고요. 그 사람들은요, 예, 성경 구절 정확하게 내가 묻는 의도를 알고 바로 증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게 제가 가르쳤던 체험입니까? 말씀입니까? 말씀인 거예요. 자, 그 말씀이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없어집니까요? 영원히 그대로 남아버려요. 예. 그렇지만 유명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르쳤던 그런 세계들, 그 사람들이 죽고 나면 1년도 안 가고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요. 예. 그래서 믿음의 말씀은 아무나 못 전해요. 그래서 로마서가 10장을 통하여 10절이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반드시 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에요. 저게 지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너 예수 안 믿다고? 너 오늘 예수 믿냐? 예. 예수가 네 대신 죽은 거 믿냐? 예. 그러면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돌아가신 사람이 그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야. 나도 못 모르고 16년 동안 그 있을 때, 복음을 몰랐을 때 막 박수를 같이 친 사람이지만, 예. 구원받았어. 그때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요, 이 복음이 뭐에 있었을 때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런데 사람이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는데, 이게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데,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마음에 믿어지게 되고, 예. 마음에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도와가지고 내가 이제 깨달아진 거야. 깨달아진 거. 예. 여기서 또 머물면 돼, 안 돼? 깨달아지면서 머물면 안 된다. 이 믿음이 행함이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마음에 믿어지도록 성령이 얼마나 공을 들여서 여러분을 보혜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결국 이거는 여러분과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입의 시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입의 말이 아니라 반드시 입으로 신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건 믿음의 행함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믿음의 행함이 어딜 두고 해야지 저 믿음의 행함의 구원이 나와요? 십자가 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못 박혔나니? 이 믿음의 행함이 전제에 여기서 나오는 시인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음의 믿음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죄를 깨닫게 되고 성령이 우리를 보혜사해서 성령 세례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입의 시인은 갈라디아서 20장 여기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에 간 그것이 시인이에요. 예.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가 입에서 시인된 그 내용은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입으로, 이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입으로 시인된 내용은 들어간 내용물이 완성이 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마귀에게 속다 보니까 들어간 내용물이 없는 가운데 입에서만 조잘조잘 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지? 예. 네 대신 십자가의 모든 죄 증거 그거 믿지? 예. 구원받았어. 예. 이건 여러분 들어간 내용물이 있는 겁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미 알잖아요. 입의 시인은 이미 예수가 주라고 시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이 세계의 믿음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만나가서 성경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듣고 그 다음에 성령이 도와주셔서 마음에 믿어졌단 말이에요. 깨달아졌어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깨달아졌으면 이게 입에서 뭐가 돼야 돼? 시인이 돼야 되니까 시인이 되려고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십자가 가야 돼요, 여러분요. 이게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여기 십자가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왜 로마서 6장 4절도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느냐 하면요. 지금 한국교회는 이 믿음의 시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입술로 시인이 안 돼 있고 믿음이 행함이 안 돼 있는 거라니까 지금. 그냥 들어간 내용물이 없이 교리로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예수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저게 여호와라는 주예요, 주. 이제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이게 실상이 있으니까 주라고 해야 돼요. 그 주라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는데 네가 이 세계를 입으로 시인한 게 구원인데 이것이 새로운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생명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골로새서 3장 4절은 이 새로운 생명의 이름을 예수로 돌아간다, 그리스도로 한다.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 여러분 왜 로마서가 10장 10절에요? 그 믿음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적응이 된가? 그 순서를 정확하게 나열한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믿어야 된다. 마음이 믿으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믿음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그 도와줘서 결과물이 내가 마음이 믿어진 거야. 깨달음이죠. 이게 맞네? 내가 지금까지 잘못 들었네?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잘못 알았네? 자,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를 도와준 결과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에서 믿음이 행함이 돼야지 입의 시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입의 시인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저 교리에 들어간 내용물도 없이 마음의 깨달음도 없이 그냥 자기가 배운 교리를 그냥 갖다가 입에서 그냥 나팔나팔하게 만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냥 교리로 그냥 구원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사야가 66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얘기하잖아요. 이 마지막 부분에 이사야도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이 옹이되 강림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화염에 노예 맹렬한 화염에 심판당할 것이다. 누굽니까요? 내용물도 없이 그냥 여러분 교리, 신학, 철학, 감리교 교리, 장로교 교리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제 용서받았다고 예수만 믿으면 그리고 죄를 지었는데도 너 그냥 다 용서받았어. 예수 피해. 괜찮아. 예. 이게 입으로 시인된 겁니까요? 입의 시인은 십자가를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엉뚱한 자리에서 시인하면 그건 시인이 아니라니까 마귀에게 시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네 애비는 마귀라고 해버리잖아요. 어디서 시인이 안 되니까 십자가 가서 시인이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십자가.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향하여 16절에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불과 칼에 옹이되 막 혈과 육을 심판할 것이다. 살육당할 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살육당할 자가 많다는 것은 구원받을 자가 많다는 거에 작다는 거야.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는 거야. 못 받은 사람이 많다는 거야. 못 받은 사람이 많다는 게 성경이야, 여러분.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도요. 예. 살육당할 자가 많다고 하잖아.
똑같아요. 그 비례는요. 믿다가 죽은 사람도 살육당할 자가 많고, 지금 안 죽고 예수 믿는 안에도 여러분 이 복음 전화 보면요, 살육당할 자가 많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안 받을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비례는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17절에 얘기하잖아. 스스로 거룩한 구별을 줬다.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한 얘기예요. 스스로 구별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구원은 바울이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마음에 깨달아져야 되고, 마음에 믿어져야 되고, 이 마음에 믿어진 게 뭡니까? 내가 성령을 통하여 죄인을 깨달은 거야. 옛사람이구나. 아,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불법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믿어진 게 마음의 깨달음이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기 위해서 십자가 가셔야 된다니까. 이런 내용이 없는 가운데 들어가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리로, 신학으로, 철학으로 갔다가 그 사람한테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스스로 구별하여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정결케 하고, 그들의 세계는 교회가 아니라 동산이다. 동산은 여러분 뭐 하는 자리입니까? 교회입니까요? 소풍 가서 노는 자리입니까? 동산은 여러분 도시락 싸가지고 막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냥 아이고 나는 닭고기가 좋고, 그냥 뭐예요? 훈제한 그냥 뭐가 좋다고 하면서 그냥. 그거는 교회에서 여러분들 그런 걸 구워 먹을 수 있냐? 동산이나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동산에서 지금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막 내보니 돼지고기 나오고 막 그냥 쥐고기 나오네, 그냥. 나는 삼겹살보다 그냥 여덟 보들보들한 안심이 좋던데 그거 좀 안 사왔어? 이건 교회에서는 못하는 얘기야, 여러분.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는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강단에서 말씀으로 나오면 그거는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보세요. 여기 그냥 돼지고기, 쥐고기. 이게 어떻게 교회냔 말이에요. 교회는 믿음의 말씀이 있는 게 교회고, 그 믿음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마음에 믿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게 교회야. 그런데 마음에 믿어진 게, 그 설교자가 여러분 막 말장난하고 웃기고 재밌게 얘기하는 거, 그거 깨달아진 거는요, 그거 안 보고요, 영화 한 편 봐도요, 그 마음이 더 깨달음이 와. 개그맨들이 훨씬 더 여러분 여기에 웃기는 얘기 더 잘해서 여기에 들어오게 한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음에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마음에 믿는 것은 믿음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마음에 깨달아진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 깨달음이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불법을 말하는 거예요. 법 없는 상태의 죄, 이 불법을 깨달아진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이 믿어지고, 14절이 믿어지고, 로마서 3장 10절이 믿어지고, 23절이 믿어지고, 에베소서 3절이 믿어지고, 갈라디아서 4장 8절이 믿어지고, 예, 시편 51편 5절이 믿어지고, 이런 게 믿어진 거야. 왜?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말씀을 할 때 들어보니까 마음에 와닿는 거야. 그러니 성령이 도와줘서 여러분 마음에 깨닫게 됐고, 이제 뭘 시켜줘야 돼요? 입으로 뭘 시켜줘야 돼? 입으로 시인을 시키는 자리는 십자가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로마서가 6장 6절부터 여러분 10절까지 그 기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위함이다. 그리고 8절 가보세요. 입으로 시인한 게 여러분요,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뭐한다. 이게 여러분 이제 마음의 깨달음이 아니고 믿음의 행함인 입이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내가 시인됐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반드시 믿음이 행함이 된 걸 두고 얘기한 거예요. 예, 깨달음에서 머물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 비밀을 알릴 때 이는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을 내가 안다. 예. 결국 마음에 깨달아진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무슨 사람? 옛사람. 이걸 십자가 가서 믿음의 시인은, 결국은 입술의 고백과 시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뭐 하는 거다? 죽는 게 그게 최종 시인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자리는 어딥니까요? 십자가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시면 죄에 대한 죽음이다. 이 죄가 자범죄가 아니라 명심하십시오. 이게 바로 마음이 믿어져서 성령이 도와줘서 믿음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은 게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이야. 불법이야. 이게 죄예요, 죄. 이 죄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 모든 죄는 씨라는 이 옛사람에게서 사람의 몸을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상식으로 생각해도 어떤 국가가 우리나라에 그냥 술을 다 없애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명령을 내려가지고 군대도 다 풀어가지고 슈퍼마켓에 있는 막 모든 술들을 다 수거하고 다 파괴해라. 법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래가 그냥 칼을 들고 나가서 막 전부 다 슈퍼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술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모여가지고 야 이제 우리 끝났다. 이제부터 술 먹는 사람 아무도 없겠다. 그리고 이제 그냥 축배를 부르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또다시 제조가 되는 양조장이 있어 없어? 이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만들어진 그 자범죄밖에 몰랐는 거예요. 자범죄. 다시 말하면 눈에 만들어져 있는 술밖에 몰랐는 거야. 양조장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걸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데 여러분요 그냥 보이는 자범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주고 만들어져 있는 술을 없애라 그러면 다 끝난 줄 그래 알겠습니까 여러분요?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생산됐다? 양조장에서 생산이 되었으니까 양조장을 없애야지 술이 해결되고 없어지듯이 결국 우리의 자범죄가 아니라 본질성인 저 법 없는 상태의 죄라는 옛사람에 제한 십자가의 죽음을 하셔야 됩니다.